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 대잔치 창세기 17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7장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표인 할례. 할례는 이 남자 꼬추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그 껍데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포경수술 하는 것 같은 걸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왜 표시가 있느냐, 왜 생식기 남자 꼬추를 이렇게 자르느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생식기는 그 생명 그 자체죠. 그리고 이 할례는 육체에다가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약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있었어요. 육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받고 은혜 받아서 형통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게 이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복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검색해 보세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그게 구약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복을 가지고 오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할례도 나중에 이 마음의 할례를, 영혼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생명을 얻어 영혼의 할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 종으로 산 자까지도 전부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듣던 아내 사라가 믿지 못해요.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뒤에서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중얼했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가 8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르시되 웃었다. 완전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막 실갱이를 벌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었다예요. 웃음.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세요. 그런 걸 보면. 자, 이렇게 아들을 주겠다.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아들 이삭이,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뜻이에요. 왜냐?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때가 이르면 다시 올 것이다. 그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14절에 그랬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놀란 감사함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맞이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창세기 18장 16절부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징벌, 벌하심,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도 의인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의인들까지 같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그 성을 그 의인들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니, 40명이면 오케이. 30명 있으면요. 오케이. 20명 있으면요. 오케이.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마.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때 우리가 할 말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엄청난 우상 숭배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9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 동성연애의 죄악이 19장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는요,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입니다. 동성연애자가 왔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성연애를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야죠. 그리고 동성연애를 하면요, 나중에는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나이가 젊고 뭐 그런 육체의 쾌락을 쫓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쾌락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성이 싫고 동성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불행해집니다. 모든 것은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 사더라도 뭐가 반드시 딸려 나오죠? 매뉴얼이 딸려 나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최적화된 환경에서 쓸 수 있는지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 땅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인데,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걸작품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우리의 모든 기능을, 마음의 기능, 우리 몸의 기능, 그것들을 잘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한다면 우리에게는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하시기 전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롯에게 경고합니다.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우리 19장 12절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가지고 롯이 딸 2명이 있었잖아요. 그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살 기회를 주셨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문화와 아주 발전이 극에 달했던 도시였었어요. 살기 좋은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들은 심판? 아이고 무슨 심판이야. 하나님?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남은 롯과 아내는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었죠. 그 2 딸은 이제 그 피난 갔었던 동굴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 그 아들들 둘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났는데 아주 저주받은 민족이 태어났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의 연속입니다. 20장에는 아브라함이 또 이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왜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이제 안 되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그 권력자들이 아내를 데리고 갈까봐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이제 6절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다.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거든요.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직 잠 안 잤잖아요. 그래 나도 한다. 그래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차하게 이런저런 변명을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이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인류 역사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데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경고를 받고 나온 사람도 있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농담으로 여겨서 망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